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결실의 계절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하나님께만 드리고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립니다. 성부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성전에 가득하게 하시고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친히 저희들의 마음에 함께 계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케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 큰 은혜를 받게 하시고 저희들 안에 도사리고 있던 슬픔과 두려움과 절망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저희들과 함께 하시며 동행하여 주시는 임마누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을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의 앉고 일어섬을 다 아십니다. 저희들의 생각을 통촉하시며 저희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그런데도 저희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말과 생각, 행동으로 죄를 지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지 않으니 하나님도 모르실 것이라 착각하며 은밀한 중에 죄악을 즐기고 있습니다. 성도들과 함께 있을 땐 거룩한 척 했으나 세상으로 나가서는 주님 제자인 것을 숨기고 죄와 적당하게 타협하며 살았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저희들이 행하는 이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계속 드립니다.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시고 교동문 17번 시편 29편의 성시를 교독합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능력으로 우주와 만물을 만드시고 하늘과 땅과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께 경배하며 존귀와 영광을 올립니다. 오늘도 애타는 심정과 목마름으로 아버지 앞에 머리 숙입니다. 목마른 자들에게 생수를 주시고 갈급한 심령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나약하고 부족한 저희를 자녀 삼아 주셔서 생명의 강가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성실함을 따라 진리를 사랑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분주하게 보내면서 자신의 생각과 계획 속에서 주님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세상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제거하시고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세속에 찌든 탐욕과 헛된 것들을 내려놓기를 기도합니다. 거룩하게 하사 주님의 것이 되게 하옵소서. 세월의 흐름 속에 계절을 섭리하신 하나님,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깊어갑니다. 코로나와 폭염과 폭우와 태풍으로 인한 아픔과 고통의 순간들을 고스란히 참아야 했던 여름도 마침내 물러갑니다. 온 우주 만물을 진리로 다스리셔서 자연의 순리를 따라 소망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힘겹게 보낸 시간이었음에도 주님의 성실하신 은혜가 가을을 선물로 허락하셨습니다. 열심과 수고의 시간이 지나고 열매를 거두어드릴 시간입니다. 소망의 주님, 울며 씨를 뿌리는 이들은 많은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애씀과 수고를 통해 일상의 무료함을 성실하게 보낸 이들은 한하름 추수할 것입니다. 수많은 다짐과 결심의 언어들이 이제 열매를 맺어 우리에게 다가올 시간입니다. 누군가의 언어에는 허공에 흩어져 있고 누군가의 기도는 땅에 잘 뿌려져 많은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는 각기 자신의 수고에 한 열매를 먹을 것입니다. 없음에 원망하지 않고 자신의 게으름을 부끄러워하게 하시고 풍성한 자들은 교만하지 않고 겸허하게 감사하며 나눔의 손길로 베풀게 하옵소서. 안일함과 나태함의 열매가 우리를 절망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하시고 신실함과 성실함으로 기쁨의 수확을 얻는 모든 성도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은혜 주시는 주님, 오늘도 준비된 말씀으로 단회에 서신 담임 목사님, 주의 성령께서 그 마음 붙들어 주시고 그 입술을 통하여 말씀이 선포될 때 주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축복의 말씀 되게 하옵소서. 저희는 주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 가슴으로 받으며 삶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님들, 찬송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대, 우리 교회에 속한 권속들 한 사람 한 사람 환절기 건강도 지켜주시길 기도합니다. 이 예배를 인하여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력으로는 오순절 후 17번째 주일이며 10월 사랑의 달 첫 번째 주일인 이 거룩한 주일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4장 7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9면 누가복음 14장 7절부터 14절, 아마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온통 빨간 잉크로 그렇게 인쇄된 것을 볼 수 있는데, 신약 성경 가운데 빨강색으로 인쇄된 것은 이건 전적으로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겠습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누구에게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네가 부끄러워 끝 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 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요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네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네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네가 가품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초등학생 어린이가 자기 엄마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편지를 뜯어보니 그 속에 청구서가 한 장 있습니다. 자기가 엄마 심부름을 한 값에 대한 그런 청구의 내용인데, 심부름값 5,000원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엄마는 그것을 보고 마음에 웃으면서 이제 아들에게 답장을 씁니다. 편지 내용 가운데 엄마도 청구서를 덧붙였습니다. 내가 너를 낳아준 값 무료, 전 먹인 값 무료, 옷값 무료, 먹여주고 재워준 값 무료, 이렇게 써서 아들에게 답장을 주자 아들이 아무 말이 없더랍니다. 자, 이 짧은 에피소드 속에 오늘을 사는 우리 현대인의 윤리의 모순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람마다 지나치게 타산적이고 조그만 일에도 이유와 조건이 있어야 하는 시대라서 개인주의와 상대주의에 빠져 있고 온통 철저하게 계산적입니다. 결혼하는 사람들도 가만히 보면 그 실속을 앞에 놓고 갈등하는 일을 많이 보게 됩니다. 심지어 자기가 원하는 좋은 예물을 받지 못해서 또 이러저러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서 막판에 파혼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 있은 일입니다. 몇 년, 2, 3년 안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 친구 목사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 동기인데 이제 사위를 보게 됐다고, 그래서 다 좋아하면서 축복했습니다. 또 더구나 이제 사위가 의사라서 의사 사위 자리를 맞았다고 우리가 다 그렇게 축하해 줬는데, 아니 몇 달 후에 결혼한다 그랬는데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도 청첩이 없는 거예요. 이제 어떤 모임에 가서 한 친구가 물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결혼 소식이 있더만 왜 추진이 안 되냐 했더니,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뭐 의사가 있긴 합니다만 이제 그분들 역시 이해가 안 갈 거예요. 아니 의사 사이를 보려니까 5억을 달라 그러더래요. 왜 사랑이 이 모양이 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같이 이기적이며 타산적이 되어서 내게 돌아오는 이익에 급급해서 그 인간성마저 사라져 버렸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 그 공부도, 자, 공부가 정말 그 학문을 위한, 그 공부를 위한 공부는 이제는 옛날 얘기고, 모든 공부가 다 돈을 벌기 위한 공부가 되어 버렸으니 얼마나 피곤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초합리적인 것입니다. 은혜는 어떤 그 이치를 따지지 않습니다. 자, 자격이 있는 자에게 은총이 내려지는 것 물론 타당하지만, 그러나 무자격자에게 은총이 주어지면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 합니다. 자, 가정에서 보세요. 이제 행복한 단란한 가정, 이제 자식이 잘하면 잘하는 대로 사랑하고, 또 못하면 못하는 대로 이제 격려하며 사랑합니다. 건강하면 건강해서 사랑하고, 약하면 약하니까 더욱 사랑받고, 이래야 사랑이 사랑다운 것 아닙니까? 그러나 이 세대는 개인적이요 합리적이요 타산적이기에 아주 피곤하기 짝이 없습니다. 너무나도 극단적인 실리주의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러한 그 선행, 그 윤리적인 그 행위가 전체가 다 보상을 요구하고 갚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똑같은 방법으로 이걸 적용하려고 해요. 예를 들어 내가 수십 년을 믿었는데 왜 내 사업이 되지 아니하고 내가 형통하지 않는가? 내가 금식을 하고 철야 기도를 하고 새벽 기도를 하는데 왜 응답이 없냐고 하나님께마저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이방인들은 말을 많이 해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줄로 아느니라. 자, 이것은 이 자체가 잘못되었음을 바로 직설적으로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자, 기도를 공로화해버리고 은혜로 생각하지 않고 타산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시간을 들여 물질을 들여 봉사하고 헌금하는 것마저 다 공로화하고 있습니다. 현대인은 응답받고자 하는 마음, 그 계산적인 그 생각이 너무 빠르며 늘 그 합당한 그 대가를 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노회 동반 성장위원회 이제 석이라서 돕는 자매 노회, 우리 지방에 경상도에 하나, 경상도에 둘, 전라도에 하나 이렇게 있는데 봄, 가을에 한 번씩 방문하게 됩니다. 한 지방 노회 그 교회에 갔더니 아주 작은 교회인데 그 작은 기념비가 하나 있었습니다. 물어보니 선교 초기에 미국 선교사님이 아주 헌신을 많이 하셔서 그분을 기념하기 위해 세운 것이라고 했는데 그 유래를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처음에 그 기념비를 세우려 했더니 그 선교사님이 아주 극구 반대를 하셔서 선교사님이 귀국한 후에야 이제 자그마하게 기념하도록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 선교사님이 극구 반대했던 이유가 뭐냐? 이제 미국에서는 살아있는 사람의 기념비를 세우는 일이 거의 없다고 대답했다는데 모르겠습니다. 그 풍습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생각해보니 옳은 이야기입니다. 우리 보세요. 살아있는 사람 동상까지 세웠다가 그 사람이 죽거나 떠나면 그거 옮기느라고, 그거 때려 부수느라고 이제 난리를 피웁니다. 뭐 좀 선한 일을 했으면 이제 그분이 죽은 지 정말 몇 년이 흐른 후에 그 동상이라도 기념비라도 세웠으면 좋겠어요. 왜 이렇게 이제 현재 지금 살아있는 사람 앞에 기념비부터 세운다고 야단인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참 피곤하고 민망한 일입니까? 조급하게 알아주기를 원하고 급하게 성공하기 원하니 이제 이것이 문제입니다. 조급한 보상, 대가를 바라는 생각들이 우리 모두를 힘들고 피곤하게 합니다. 자, 오늘 본문 예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 곱씹어 볼 내용이 아주 많이 담겨 있습니다. 자, 1절을 보시면요, 오늘 7절부터 읽었는데 1절에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어느 안식일에 바리새 지도자에게 이제 초청을 받았다는 말인데 무슨 동기로 초청을 받았는지 오늘 본문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자, 뭐 대접 받으셨겠죠, 물론. 그런데 오늘 말씀 전체에 흐르고 있는 이 예수님 말씀에 나타나는 분위기를 보면
이제 예수님은 이 자리 아주 탐탁치 않아 하셨던 것이 짐작이 갑니다. 자, 1절 말미를 다시 보면 사람을 청해놓고, 예수님을 청해놓고 어떻게 해요?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말합니다. 자, 왜 엿보고 있는가? 그 실마리가, 이 바리새인 율법 교사들이 왜 예수님을 엿보고 있는가에 대한 실마리가 2절입니다. 주의 앞에 수정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여러 주석을 찾아봤는데 수정병, 옛날에는 옛날 개혁 성경에는 이제 고창병이라고 쓰여 있는데, 사실은 이 고창병 같은 경우는 짐승에게 많이 나타나는 병이거든요. 우리 저희가 시골에서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이 배가 부어서, 그러니까 아마도 신장이나 간 계통의 그러한 그 부종인 것 같은데, 이 주석엔 다만 이제 이것은 그 한센시병과 더불어서 저주받은 병이라고 그렇게 당시에 받아들였다, 이 정도로만 소개되고 있는데, 하여튼 그 병이 중요하진 않습니다. 어쨌든 이 수정병 든 사람, 이 환자를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 이 자리에 일부러 데리고 온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예수님이 그것을 고쳐주면 안식일을 범한다는 꼬투리를 잡기 위해 지금 가만히 엿보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수정병 걸린 사람, 안식일에 주님이 고쳐주시면서 이제 질문하시는 내용이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4절에 그들이 잠잠하고 대답하지 못하자 이제 이 병을 고쳐주시면서 또 말씀하십니다. 5절,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역시 6절, 아무 대답이 없습니다. 유구무원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읽어드린 이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권면과 가르침을 주십니다. 7절에 보면 청함받은 그 사람들, 예수님만이 아니라 이 사람 저 사람 다 청함을 받았겠죠? 그런데 서로 이제 상좌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것을 보시면서 주시는 교훈이에요. 읽는 대로 딱 이제 우리 머릿속에 들어옵니다. 제가 다시 한번 8절부터 10절을 읽을게요. 네가 누구에게나 또는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네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어 올라 이 높은 곳에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아주 간단하지만 명료한 그러한 주님의 풀이 해석입니다. 자, 그리고 그 교훈의 결론이 뭐냐? 오늘 본문, 오늘의 말씀인 11절 말씀이에요. 11절,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 낮아지고 낮추는 자 높아지리라. 자, 이 낮아짐과 높아짐, 그것은 우리 인간이 선택할 영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이 풀이를 해드릴게요. 주석을 해드리면, 이제 사람이 스스로 높이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낮추시고, 사람이 스스로 낮추면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신다는 그런 아주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스스로 낮추시자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에 그것을 교리적으로 잘 담고 있는데,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을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 빌립보서의 이 말씀을 그리스도 찬미송이라고 그렇게 이름 붙이는데, 바로 이것이 교리적으로는 예수님의 자기 비하, 예수님의 낮추심입니다. 자, 스스로 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 명물 입고 이 땅에 스스로 낮추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그러나 가장 높은 이름 그리스도, 만민의 주가 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바리새인들, 율법 학자들은 모두 서로 높아지려고 하고 높임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 차서 지금 이 잔치 자리를, 이 분위기를 좋지 않게 만듭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 분위기, 이제 먼저 낮추는 자 높고 높이는 자 낮아지리라 말씀하시면서 이제 직설적으로 자기를 청한 그 주인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12절 이하 14절까지 말씀이에요. 자, 12절 13절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 주인에게 손님 청하려면 부자 친척, 또 아는 사람, 친구를 청하지 말고 전혀 이것을 대접을 갚을 수 없는 가난한 자, 병든 자, 맹인들을 청하라. 이처럼 갚을 수 없는 자들을 초청하는 이 스스로 낮춘 선행에 주어지는 복이 이제 14절입니다. 14절,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자, 오늘 이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 선행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 3단계의 그 선행을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자기 중심적 선행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위선적 선행이에요. 자, 이 자기중심적 선행은 배제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런 그 위선적 선행은 대가와 갚음을 반드시 요구하는 것으로, 내가 주었으니 나는 이것을 다시금 받겠다는 거예요. 내게 돌아오는 이익만 바라보는 그 베풀면 피곤할 뿐입니다. 자, 우리의 선행이 이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제 존경과 명예와 칭찬이 돌아오기만을 바라고 이익만 추구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선행일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이제 이 1단계의 이런 그 악한 그 동기의 선행이고, 두 번째, 이제 이런 사람이 그 가운데도 섞여 있었겠죠.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이 주인과 같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자, 이웃을 위하고 이웃을 생각하는 선행이에요. 그래서 지금 초청을 했겠죠. 자, 내가 도와줘야 할 사람,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그 동기가 바로 아름다운 봉사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좋아하고 그를 기쁘게 하는 일이라면 기꺼이 나도 이제 동참하고 그 기쁨에 동참하겠다는 그런 마음입니다. 선행의 그 출발은 상대방을 기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단계, 주님께서 이제 여기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인데, 주님은 갚을 것 없는 사람을 초대하는 선행을 제일 높은 3단계 선행으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산상보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이제 이 선행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마태복음 5장 4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하지 아니하느냐? 자, 사랑받고 그리고 사랑에 반응하는 것, 그거는 우리가 기르고 있는 강아지도 할 수 있는 짓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 그건 뭐 대단한 것이 아니고 자랑할 것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5장 47절과 48절이에요.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하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내가 미움을 받으면서까지 사랑하는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덕이요, 바로 주님의 사랑이요 희생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바로 그 까닭 때문이었습니다. 죄인을 사랑하셨고 원수를 사랑하셨으니, 그러므로 이제 주를 따르는 제자된 우리의 선행은 바로 주님의 그 사랑과 그 헌신의, 그 희생의 기준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 말씀하신 대로 배척받고도 사랑하고 미움 받으면서도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 기도하는, 즉
갚을 것 없는 자를 사랑하는 그 마음입니다. 모든 불평은 받고자 하는 마음에서 생기지만, 그러나 이제 기꺼이 주는 자에게는 결코 원망이, 불평이 없습니다. 탈무드 등 이 유대 랍비 교훈 가운데 이제 그 선행에 대해서 그 단계를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는 이제 내가 선행을 베풀거든 누가 그것을 받았는지 알지 말아야 한다. 마찬가지로 받는 사람도 이것을 누가 내게 주었는지 몰라야 그것이 진정한 선행이라는 거예요. 주는 자와 받는 자가 피차 몰라야 참된 선행입니다. 보세요, 우리의 심리. 내가 수십 년 전에 이제 베풀었던 그 하찮은 선행도 이제 두고두고 기억하려는 것이 우리 인간 심리입니다. 그러니 이제 내가 준 것, 내가 베푼 모든 선행은 다 잊어야 그것이 진정 하나님 앞에서의 선행이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이것은 내가 받은 부분에 대한 것인데요, 하나님께 받은 것에 감사하고 감격하여 응답함으로 베푸는 그 선행이 참된 선행이라는 거예요. 내가 받은 것으로. 그래서 받는 자가 아니라 주는 자가 되는 이 특권을 감사하는 그 마음이 두 번째 참된 선행이요, 이제 세 번째는 받은 그런 어떤 물질의 요소가 아니라 기회적인 측면을 말하는데, 자, 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음을 감사하며 베풀미, 그것이 진정한 선행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지만 이제 내가 망설이는 동안 도와야 할 사람 못 도운 경우가 우리 살아오면서 많이 있었죠. 아무 때나 선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내 앞에 선행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감사함으로 선행을 하는 그것이 참된 선행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제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만일 사람들이 너희를 보고 칭찬을 한다면 그 칭찬, 이미 그것은 상을 받은 것이다 말씀하는데요, 이 상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원문의 뜻은 뭐냐면 이 보험업에서 사용하는 보험 용어래요. 상을 받았다, 내 선행으로 칭찬을 받았으면 그건 상 받은 거다. 그 상 받았다고 하는 그 뜻은, 원어의 뜻은 지불 완료,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험료를 부었다가 어떤 사고나 어떤 일이 있을 때 이제 그것을 받게 되죠. 보험금을. 지불 완료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 앞에 내 선행을, 내 어떤 일을 칭찬받았다면 하나님 앞에서의 받을 그런 상은 없다는 거예요. 이미 다 이 땅에서 지불 완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말씀을 다시 돌아가면 자기를 높이는 자 낮아지고 낮추는 자 높아지리라. 그러므로 어떤 선행을 하더라도 스스로 낮추는 깨끗한 마음, 그저 주는 마음, 오직 선한 마음으로만 하라 하십니다. 그래야만 복이 되고, 그리고 의인들의 부활 시에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14절,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종말론적으로 이제 의인들의 그 부활, 마지막 그 주님 재림 시에 하나님 앞에 진정한 우리의 상이 있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이 땅에서는 더 이상 내가 한 어떤 행위에 대해서 뭐 칭찬과 보상과 어떤 것을 바라지 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모처럼의 이 선행에 왜 피곤이 있고 왜 낙심이 있고 왜 원망이 있습니까? 바로 그것, 무엇을 바라는, 그것을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내면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내가 무엇 때문에 이 일을 하는지, 내 마음속에 정말 순수한 동기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늘 헤아려야 할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으로 이 모든 선행을 은밀하게 할 것이고, 또 자기 자신을 스스로 낮추어 겸손하고 진실한 동기로 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할 때 이 선행을 통해 나는 내면에 진정한 기쁨을 얻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러한 그 은혜를 통하여 저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 큰 상급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라는 그런 주님의 교훈입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보상, 아름다운 주님의 상이 천국에서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삭막한 세상에 살면서 받고자 하는 마음이 너무 앞섰기에 원망과 불평으로 끝날 때가 많았습니다. 주께서 저희에게 보여주신 귀한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정말 선행다운 선행, 사랑다운 사랑을 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선행을 통하여 생애의 보람을 얻고 사랑을 통하여 기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이 세상을 살며 저희들이 누리는 모든 것, 물질도 시간도 건강, 생명까지도 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겸손히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물질 가운데 10분의 1을 성별하여 11주의 예물을 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이 액수에 100배, 60배, 30배까지라도 드릴 수 있는 풍성함을 소득의 복으로 허락하시옵소서. 선교, 장학, 구제, 건축 여러 목적 담아 예물 드리온데 하나님은 이제 귀한 제목 열매를 취하셔 영광을 받으시되 사랑하는 성도들 삶 자체가 위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성도들 감사의 열매 가득 안겨주시고 생일마다 감사하는 성도들의 앞날이 지금까지 살아온 날의 칠갑절이나 복되고 복되게 하시옵소서. 귀한 물질 쓰여지는 곳에 영혼 구원의 열매, 하나님 나라 확장의 열매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방으로 해외로 이모저모 흩어져 있는 영서의 모든 가족들 어디 있든지 동일한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며 군문에 있는 아들들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고통하는 모든 환우들은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창조의 원형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귀한 수험생들 지혜와 강건함으로 대학의 문 열어주시고 우리 젊은이들 취업의 문, 또 모든 고사의 합격의 문, 그리고 결혼의 문 합당히 열어 주시옵소서. 가정 원하는 기도의 제목들 소망들 주님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지게 하시되 또 모든 어르신들 100살 120살이 되어도 이 맑은 정신 흐려지지 아니하고 누구 부축도 받지 아니하고 성전에 올라와 오늘처럼 사랑하는 자녀 손들을 축복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다가 주님이 오라실 때 자는 듯 쉬는 듯 저 천국으로 옮기움을 받을 수 있는 복된 여생을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모든 되어지는 일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불신의 사람들이 나와 내 가정, 내 가문과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주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그런 증거와 이적과 표적이 풍성한 신앙의 명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의 마지막 부서인 영유아 유치부 활동 모습 잠깐 영상으로 보고합니다. 영원한 생명 주신 예수님 감사해요. 예수님 믿는 우리들은 기쁨이 가득한 새로운 하나님 나라가 지금 여기 있어요. 새롭게 교회를 찾았다. 하나님 나라가 지금 여기 있어요. 이롭게 세상을 찾았다. 하나님 나라. 영원한 사랑 주신 예수님 찬양해요. 예수님 사랑 나눠주는 기쁨이 가득한 이로미 하나님 나라가 지금 여기 있어요. 새롭게 교회를 찾았다. 하나님 나라가 지금 여기 있어요. 이롭게 세상을
빛나는 starlight 멋진 모습들 모두가 달라도 하나로 비추는 spotlight. 이상으로 이제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는데 여기서 행사로 끝이 아니라 뿌려진 복음 씨가 또 잘 싹트고 꽃피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또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우리 둘째 날 갔던 브래드 이발소라고 하는 그 뮤지컬 지금 방송도 지금 KBS에서 나가고 있거든요. 감사하고도 또 감사한 거는 그거 개발한 분이 우리 교인이라는 거예요. 저 2층에 계시는데 부부가 남편이 기획 개발하시고 또 우리 수호 엄마 부인이 이제 그거를 관리 매니저 하신다고 하는데 제가 지난 8월에 기아대책 그 전국 대회로 부산을 갔거든요. 그랬더니 부산에서 그 공연을 이렇게 하고 할 것이라고 이렇게 현수막을 걸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보고 굉장히 뿌듯했는데 아무튼 많은 관심 또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결혼에 관한 광고입니다. 임상규군, 최영은 양, 우리 최원복 장로님, 권흥자 권사님 차녀인데 이번 주말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10월 8일 토요일 낮 12시에 SK 리더스 뷰 4층 JK 아트 컨벤션 아트리움 홀 복잡한데 지금 여기 물레역에서 타임스퀘어 가는 길에 보면 오른쪽에 SK 그 빌딩이 있거든요. 우리 성경학교 때 아이들 부서 몇 번 실랄라라고 하는 그 물놀이 장도 있고 한데 바로 그 건물입니다. 그 건물 4층에서 한다는 광고인데 교회에서는 개인적으로 여러분 찾아가시는 것이 더 편할 수도 있고요. 교회에서는 어쨌든 11시 30분에 출발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입니다. 또 두 번째 광고입니다. 우리 그 시온 찬양대 지휘하시는 우리 장혜경 집사님 딸이기도 하고 우리 찬양대 솔리스트 한지원 선생님이 이번에 그 가수 CCM 가수로 앨범을 하나 제작을 했어요. 그 노래 가수명은 주야로 이렇게 이름을 붙여가지고 그렇게 이제 활동을 하려고 앨범을 냈는데 제가 문자로 주야가 무슨 뜻이냐 했더니 밤낮으로 찬양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담아서 주야 JOOYA인가요? 그렇게 되겠네요. 하여튼 제가 얼핏 봤는데 그 영어로 써 있기를 물어봤더니 밤낮으로 찬양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라 그러더라고요. 겸하여 이제 광고를 하나 드릴 것은 지난주 이제 당회 때 제가 허락을 받았는데 이제 코로나가 점점 이렇게 소멸되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 포스트 코로나 새로운 마음으로 이렇게 맞기 위해서 정말 제 연배거든요. 제 연배인데 그 박종호 씨라고 있어요. 서울대 성악과를 졸업하고 그리고 아주 잘 나갔던 그런 분인데 이분이 리틀 엔젤스라고 그 통일교 어린이 합창단 출신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그 아주 유명한 성악가가 됐지만 그냥 자기 멋대로 살았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문의는 그리스도인인데 제가 대학 때 저희 세대가 우리 아까 주야 CCM 지금 가수로 데뷔를 하는 것인데 저희 때는 이제 CCM이 막 처음 생길 때예요. 오히려 저는 여러분들 어르신들 복음성가 찬양 인도하고 이제 그런 세대인데 나중에 이제 저희가 대학 때 보니까 그 경배와 찬양이라고 하는 그것이 이제 CCM의 이제 뿌리가 되는데 어쨌든 그때 이제 같이 찬양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함께 같은 동아리에서 활동하는 건 아니지만 이분은 예수전도단이라고 하는 그런 단체에서 그렇게 활동을 했던 분이에요. 아주 저도 그 1집, 2집, 3집 그 음반을 가지고 있는데 굉장히 아주 노래 찬양을 잘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 갈 길을 갔는데 지금 이제 60이 됐잖아요. 그게 한 30년 흘러가는 중에 제가 그분을 다시 만나게 됐는데 보니까 중간에 죽을 병이 걸려서 암이 걸려서 몸이 원래 저보다 한 3배는 된 분이었거든요. 그 우리 대학 다닐 때. 근데 지금은 오히려 제가 옆에 서면 제가 좀 더 몸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정도로 그렇게 몸은 쇠락했지만 그러나 찬양은 아직도 여전하고요. 그리고 이제 전국 교회에 정말 자기를 쓰시는 하나님에 대한 간증을 하면서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12월 둘째 주 정도에 하여튼 그분 초청해서 말씀 간증 듣고 찬양 또 이렇게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텐데 11월 달에 다시 광고를 할 겁니다. 그러면 많이 또 여러분 공지해 주시고 새로운 전도의 도구로도 삼으시고 또 은혜 받고자 하는 많은 분들을 초청해 주시길 바라고, 더불어서 이제 우리 주야 선생 한번 그것도 잡아서 그렇게 우리 교인들에게 또 찬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시간을 갖겠는데, 감사하게도 또 그 이 작곡한 분이 누구냐? 지금 우리 오르가니스트인 강예나 선생님이 작곡을 하고 우리 주야가 또 찬양을 하고 곧 12월에 시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만 번 성경 읽기 1370번째 방경희 권사님 개인적으로 5독, 1371번째 김홍순 권사님 개인적으로 77독 하시고 카드 내셨습니다. 여러분 이름이 주보에 함께 올라가는 것이 옳다는, 교회론적으로 옳다는 광고를 늘 드립니다. 자리에 일어나시고 우리 함께 교제합니다. 서로 눈 마주치시고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하늘 아버지의 무한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는 낮춤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그러한 경험을 하며 정말 하나님만 아시는 그런 진정한 선행으로 저 천국까지 행진하리라 다짐하며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